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안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손안의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사무엘의 탄생부터 판관이 되기까지를 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판관 사무엘이 나이가 든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20해 동안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허나 나이가 많아지자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판관직을 물려주게 되는데요. 꼭 훌륭한 아버지 절반도 못 되는 아들이 많다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만큼은 아니지만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는 부덕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원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항의합니다. 엘리 때에도 그렇고 믿었던 사무엘도 아들들이 망쳐놓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니 이스라엘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하느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하느님께 여쭈었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간단히 충고하였으며 사무엘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하며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사와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리고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요. 즉,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금이 아니라 인간이 임금이 된다면 감히 거스르지도 못하고 거슬렀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분노로 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원로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하느님께 허락을 받아 백성들 중에서 임금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최약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훤칠하고 잘생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키스의 암나기들이 사라지는 일이 생겨 아들을 시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시종과 함께 돌아다녔지만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제가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제에게 암나귀의 행방을 물으러 찾아갔습니다. 키스의 아들이 사제에게 인사하려는 찰나 사제에게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키스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사울, 그리고 사울이 찾아간 사제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 암나귀는 하느님께서 일부러 데리고 가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사울은 사무엘에게 암나귀의 행방을 알고 싶다며 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죠.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더 이상 그 일로 마음을 쓰지 마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시오? 바로 그대와 그대의 집안에 걸려있소. 허나 이스라엘 최약체 지파 출신에다가 베냐민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사울이 무슨 소리냐며 어리둥절해하자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시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동틀 무렵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축복하였죠. 그리고 사울은 무사히 집에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키스의 암나귀들은 이미 다 찾은 상태였습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원로들이 원했던 왕을 뽑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인 키스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그의 아들인 사울이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김칫국 마시는 격이 될까봐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를 이끌고 나와 백성들 앞에 선포하였죠. 주님께서 뽑으신 이를 보았소.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죠.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적어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 되었습니다. 왕 선출이 끝나자 백성들은 각자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용사들은 그날부로 사울 왕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몇몇 불량한 자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면서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최약체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 이상할 것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암몬족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의 야베스 기럇을 포위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족이 두려워 협상을 시도했으나 암몬족은 자비가 없었죠.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후벼내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아래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비란 없는 암몬족의 횡포에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을 보냈죠. 그때 사울 왕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재물이 없어 스스로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전령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울 왕은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 분노가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을 내고 전령들을 시켜 온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전하게 하였죠. 누구든지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의 손은 이 꼴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운 예언자와 그가 세운 왕을 따르지 않겠다면 천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한 것이죠.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나니 무려 30만 명이나 무장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중 유다 지파만 3만 명이라 하는군요. 아무튼 사울 왕은 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동이 트기 전 암몬군 진지를 기습하여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암몬군을 처전멸시켰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이스라엘군 중에서 사울 왕을 일찍이 따랐던 자들이 말했습니다.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죽여버리겠으니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하지만 사울은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신 날입니다. 이런 날 아무도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며 그들의 말을 거절하고 모든 지파를 품에 안았죠. 이 모습을 본 사무엘 역시 사울 왕의 대인배적인 모습에 감격하여 길갈로 가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선포하고 하느님께 칭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사울을 자신의 초대 왕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죠. 이집트에서 나온 지 수십 년, 하느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코 자신들이 언제나 직접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백성들은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다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보고 왕을 따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 과연 지금처럼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사순 제2주일, 따스하고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주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